후유증으로 정말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상태가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내가 연약할 때 주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처음이요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주를 예비합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저희가 한 해의 첫 열매를 오늘 주님께 드리러 모였습니다. 삶에 주님이 첫 열매 되셔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주를 예비하는 것, 주께 감사하는 것, 주께 기도하는 삶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한밤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창세기 28장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도망가야 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형은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때 해가 졌어요. 그래서 그는 유숙하려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해가 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급한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돌베개, 오늘 밤에 자야 되는데 겨우 잠잘 수 있도록 돌베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현재 당장 필요한 현실, 돌베개. 우리가 연약함으로 육신 속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돌베개밖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아프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픔이, 통증이 멈출 수가 있나? 그저 구하는 게 의사, 약,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돌베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베개를 삼고 누워 잤어요. 그런데 꿈에 주님께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절망과 실패의 연속일지라도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함께해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가 앞으로 생겨질 삶의 어려운 날일 수도 있어요. 항상 밝지만은 않아요. 세상의 매스컴은 항상 밝을 것처럼 말하지만 거짓말이죠. 어쩌면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진리를 주실 때에 사실을 근거로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시작하세요. 놀랍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뼈대는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날부터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한 약속들이에요. 히브리 백성에게는 예배하게 하셨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주님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뼈대는 감동적인 교훈, 그 감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뼈대는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약속해요.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할 때마다 그들은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약속을 하셔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주님이 약속하셔도요, 오히려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은 연단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내용은 좋은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하여 오히려 형제들이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 종살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는 옥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주신 꿈인데 눈에 보이기에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시험과 연단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알았는데 현실은 연단과 시험일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더니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먼저 세워진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50편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편 동안은 150편 동안 다윗은 얼마나 기도해야 됐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읽다 보면은 주님, 저렇게 어려움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라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건 약속이잖아요. 내가 널 왕으로 세우리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신 것은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요, 연단과 시험이에요. 요셉도 꿈을 꿨는데 꿈을 꾼 이후에 일어난 일은 연단과 시험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약속의 말씀도 있었을 텐데 현실은 연단과 시험이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잘 되리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소망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처 없이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앞으로 내 인생의 목회는 어떻게 될까?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는 밝을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현재 저는 시험과 연단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우리한테 말해요. 요셉의 연단과 시험의 결말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정처 없이 도망가야 돼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형,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형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럴 때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족장인데도 인생은 슬프고 아팠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생이 좋게 될지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나 있어요.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삶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은 봄이었어요. 그는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요. 그때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봄을 살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요. 이삭의 삶을 보면은 모태신앙으로 아버지의 삶을 이어서요. 그는 백부나 거부가 돼요. 백배나. 그리고 그는 문제가 없어요. 이삭은요. 근데 이삭은 정말 백배의 결실을 얻으면서 여름의 인생을 살아요. 야곱은요. 야곱은 그때부터 쌀쌀한 인생이 시작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밤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 에서는 죽이려고 했었고 아버지는 무능력하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망갈 때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한 건데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다음에는요. 야곱의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가 어머니의 신앙을 의지할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가을이었어요.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겨울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줬지만 해와 달과 별들이 꿈을 절한다는 꿈을 줬지만 그에게 채워진 것은 연단과 시험이었잖아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삶이 죽을 뻔했었고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종살이 하잖아요. 그의 인생은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봄, 이삭의 여름, 야곱의 가을, 그리고 요셉의 겨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헐리우드식으로 여름처럼 이삭처럼 잘 되는 것만 꿈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세상을 모르고 속는 소금과 어려움 속에서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거기는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없잖아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서도 아프가니스탄처럼 순교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 미국의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핍박과 환란은 없는데요, 미국처럼 미혹이 가득 찬 데는 없어요.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스크림처럼, 미국을 상징하는 햄버거처럼 너무나 인생이 간편하고 쉬워 보이는 것은 미국의 삶. 여러분, 미국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안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미혹이 가득 찬 곳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세상의 거짓에서 깨어나요.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지금 가을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름 같은 잘 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겨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는 것은요, 주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야곱의 꿈과 연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 영국의 군인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그의 고향인 런던에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전쟁 포로로 어떤 힘으로 런던까지 돌아올 수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놀랍게 그 사람이 보여준 것은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체포돼서 수용소에 있는 수용소 지도가 아니라요, 그의 가슴에 있었던 것은요, 런던 지도였어요. 그는 런던의 지도를 볼 때마다 그는 그것이 꿈이 되었어요. 소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현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런던 지도였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는 있잖아요, 천국 가는 꿈이에요. 야곱은 주님이 주신 게 꿈이었어요. 그는 천사들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약속하신 말씀과 함께 꿈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도대체 교파는 누가 만들었나, 이상하게 어린 나이인데도 그것이 안 받아졌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장로교, 감리교, 저는 평생 장로교 교인이지만 성경에 교단이라는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고향 사람처럼요, 익숙한 거예요. 옛날에 서울역에 가면은 다들 동네 그 음식점 이름이 고향이에요. 고향. 네. 전주집, 목포집, 부산집. 왜요? 고향의 맛을 추억하니까는요. 그 역 앞에 가면은 고향 맛이 있으니까 거기 음식점에 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익숙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람의 신학은 순복음처럼, 어떤 사람은 감리교처럼 체험적인 신앙을, 어떤 사람은 장로교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다 이게 뭐예요? 각자가 익숙한 취향대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친밀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교로 평생 살았지만 장로교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거기서 베드로파, 요한파, 바울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이 사도행전에 시작된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이 아시아의 7교회, 사도 요한에게 편지한 7교회에 편지하잖아요. 주님, 전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내가 사는 삶 속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도행전에 시작된 교회가 이 주님이 재림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교회에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스펠 펠로십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교단 마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이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바깥에 있으면은 담임 목사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리고 교단 마크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그냥 익숙해지진 않았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담임 목사 이름도 교단 이름도 그것을 개의하지 않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예요. 주님, 우리가 익숙한 맛을 가진 그런 음식점처럼 인간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성찬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의 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목사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목사만 하게 돼 있지 전혀 아니잖아요. 성찬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찬에는 목사가 인도해야 됐다는 게 성경에 전혀 없는데요. 우린 그런 것이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100년 전에 공산화 혁명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지하 복음주의 침례에 그들은 수많은 순교를 경험했습니다. 중국의 공산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랍니다. 놀랍게 그들은 핍박 속에서요, 사도행전과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미국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는 안정과 누림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야곱은 밤중에 도망가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갔지만은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인생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외삼촌 집에서 또 도망가야 되었어요. 그는 20년 전에 나올 때도 도망갔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속 도망 다녀야 될 인생일 수도 있어요. 놀랍게 이렇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사는 이 밤에 유숙해야 되기 때문에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이런 불안한 인생, 이런 야곱에 대해서요, 놀랍게 다윗 왕은 있잖아요. 시편에서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야곱의 일생은 어려웠잖아요.
야곱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남에게 말한 대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형은 너무 세서 도망을 가야 됐었는데 외삼촌 라반은 너무 약은 거예요. 야곱의 일생은 형이 너무 세서 도망갔더니 나보다 더 약은 외삼촌을 만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야곱은 주님만을 의지해요. 그는 야곱은 주님 외에는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 이 사이에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야곱은 비호나 받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삭은요, 성경에 이삭은 새 이름이 없어요. 이삭은 태어날 때도 이삭인데 죽을 때도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놀랍게요, 환난 날에 이삭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은 환난 날이 오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표는 누림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예요. 이것을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인데요. 성경을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읽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는 왕으로 살았는데요, 그가 시편 17편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17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운 사람들, 자녀로 만족하고, 여러분 이것은 행복한 삶 아닙니까?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뭐 재벌집 아들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유행인가 봐요. 요즘 뭐 흑수저, 금수저가 그런 말이라면서요. 흑수저랑 금수저. 그것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제 회사를 다녀도요, 죽을 때까지 대도시에서는 집을 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됐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는요, 집을 살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런 불의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성실한 삶이 통하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합리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어쩌면은 대형교회 목사들 속에
그렇게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 유학하고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개척교회를 목회함으로 말미암아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인생을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변화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놀랍게 그가 눈물로 축복을 구했더니요, 그가 받은 것은 뭡니까? 축복은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아웃 오브 조인트.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주신 복은요, 아, 나는 이제 도망도 못 가는구나. 근데 이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더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변화시킨 기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변화시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 그의 시기를 통하여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변화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시편 17편 5절에 다윗은 말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그가 구한 것은 행복이 아니죠. 그가 만족하는 것은요, 그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편을 통하여 그가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놀랍게 그 속에서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보다 약았고 나보다 센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늘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즐겁고 재밌고 교회에 오면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만 주는 교회에 있으면은 다들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받기 위하여 주시는 삶은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은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포기해요. 회개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게 가스페 펠로십이 개척하면서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스페 펠로십이라는 재단이 회개의 기회가 되는 재단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가는 길은요,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받은 만큼 우리는 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스페 펠로시 교회가 될지,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가 주님께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읽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혔었고 고문당했잖아요. 그는 고문당하는데도요, 그는 찬미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인생, 억울함과 고통당하는 인생일지라도 우린 빌립보 교회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요, 고문을 당해도 기뻐했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했대요. 이 말씀 우리도 여러 번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상을 해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현대교회 축복과 성공과 행복이 전부인 것 같은 이 현대교회, 이건 가짜입니다.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여러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교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예요, 축복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은 없고 누림만 있는 교회들, 대부분 또 부자 동네에 다 집중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학군이 좋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택한 곳이 여기였습니다.
가스펠 펠로십이 세워졌던 버겐필드와 여기 뉴밀포드는 학군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부자 동네에 돈 많은 교인들이 온 곳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 복음과 함께 복음을 지키는 동네에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자기의 체험이에요. 자식의 채워짐. 그 영광은 뭐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교회. 여러분, 저희가 건물이나 좋은 직장,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명문대학이 목표도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명문대학이 필요하면 주님은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목동인데 왕을 만드신 분이에요. 야곱은 주님이 국무총리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국무총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가 필요하면 부귀를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보다 높아진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것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하늘에 돌단을 쌓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존귀가 필요하면 존귀를 옷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도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 고문을 안 당해요. 그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하면 고문을 안 당해요. 놀랍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는 말이에요. 그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십 교회가 세상적인 신분,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저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체류 신분이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체류 신분 생겼다고 그것이요, 오히려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범죄하게 되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로마 시민권자,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2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여러분, 시편도 읽었잖아요. 인생의 목표는 성취와 누림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영광의 형태와 같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변화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을 가건 어떤 일터에 있건 간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데로 가면 안 돼요. 변화받을 곳인지를 선택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받을고자 하는 곳에 그 진리를 따른다면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점점 변화되세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12 진짐으로만 되어 있어요.
문은 12개인데 모든 보석이요 진주로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주는 변화받은 보석이에요. 그는 조갯살이 그 모래가 박힐 때에 그 통증 속에서 그 아픔의 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의 액체가 진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12진주로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통받는 인생, 그러나 변화받는 인생, 거기에 연단받는 인생. 여러분, 혹시 가족과 가족 중에서요, 내가 다른 사람을 연단시키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마음대로 사는 삶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족을, 자식들을 연단시키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멘트는 회개인데요.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연단을 받는 삶을 가지 다른 사람을 연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로 인하여 연단받나요? 그러면 변화받게 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요, 가족들이 실망스럽고 만족할 수 없는 삶이 있을지라도 가족으로 인하여 연단받고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며 마치면서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는 벌써 2023년이에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찬양팀이 있었고, 이 새해가 시작되면은 카운트다운도 했었잖아요. 10, 9, 8.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사람도 없네요. 지금 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되게 초라하고 그런 예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처럼요, 가슴이 아프고 슬픈 때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약할 때에 주의 은혜는 족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셔서 주님이 저를 만드시고 낮추셔서 주님 부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가운데 낮아지게 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단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변화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 드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가족이 원치 않는 인생으로 이끌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식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부모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또한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낮아지게 되는 교회를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낮아지면 알아요. 그들이 알아요. 우리가 낮아지면 은혜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세상 꿈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낮춥니다.
이 2023년 새해의 첫 열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부족한 삶 가운데 저희가 처하였나이다. 저희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의 첫 시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어려운 삶이 시작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희를 낮추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취와 누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정결케 되는 삶을 구하나이다. 주님이 이 정처 없는 인생 속에서 돌베개를 베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돌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돌기둥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